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광야로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거 끼고서 하니까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기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뺐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하다가 기침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해니까 이게 기침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하도 성경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성경의 세계는 굉장히 낯설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중동의 세계는 굉장히 낯섭니다. 중동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그런 문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명은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슬람 문명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중동의 문명은 기본적으로 광야 문명이죠. 낙타가 대표적인 예인데 낙타만큼 이 사막 광야에 적합한 동물이 없다 그래요. 여러 날 먹지 않아도 힘을 내서 이 짐과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또 가다가 또 너무 목말라 가지고 물을 찾을 수 없으면 낙타의 그 혹 있잖아요. 혹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하면 거기 물이 들어 있어서 먹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낙타 고기가 또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로 가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게 사실 마음이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광야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나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가면은 광야를 좀 볼 수 있어서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이해를 하지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광야라는 개념을 갖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죠. 근데 우리에게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광야에서의 어떤 목축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후에 어떻게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는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우리가 보통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아들인데 다른 곳으로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융숭한 대접, 좋은 데로 가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로다가 예수님을 몰아내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을 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그 의미가 좀 달라지죠. 광야는 히브리어로다가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드바르. 저기 지금 나오는데요.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미라고 하는 말하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다가 성전은 미크다시에 미크다시.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의 미하고 그리고 또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도시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은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떠한 단어 앞에 미자가 붙으면은요, 그 단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함, 카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거기다 미자를 붙여가지고 미크다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미크다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바로 광야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야의 개념하고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광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뭐 소나무 뿌리 잡고서는 막 뽑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산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노예의 신사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들에게도 일어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모세를 볼 수 있는데,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천신만고 끝에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세가 궁정에서 성장을 합니다.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크고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왕궁 밖에서 불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못살게 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과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또 목격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히브리 사람 두 사람 사이에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모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가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있을 때가 아니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목격을 합니다.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세워진 사울 왕은 여느 때처럼 블레셋과 대치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백방으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를 찾고 있었지만 아무도 거인 골리앗과 상대하겠다고 하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목동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적장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하고 또 무기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평소에 즐겨 쓰던 물매하고 돌 5개만 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나와 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죠.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무슨 사관학교에 가가지고 배운 것이 아니죠. 다윗은 평소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곰과 사자가 덤빌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매로 그들을 물리쳤고, 광야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배웠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즉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웠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대결을 한 뒤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듣자 도망치던 엘리야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던 사명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치던 중간에 탈진해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셔서 살리신 후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는 광야 깊은 곳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은 왕궁 교육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군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여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즉 신앙의 선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광야로 가거나 또는 광야로 불러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커가지고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땅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곳을 다 구경시켜주고 또 온갖 좋은 곳에 다 데리고 갑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더 많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영성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아이들을 광야로 보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삶의 문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아마도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삶의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도서관에 가가지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한다 해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예요. 다만 광야로 나가서 적막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삶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불안하고 힘든 이유는 삶 속에서 광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존재해야 될 광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화려한 불빛의 도시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죠. 사람들은 바벨에 성읍과 탑을 세워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벨에 세워진 성읍과 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의 교만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도시의 삶 자체는 먹고 사는 데만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더욱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죠. 도시의 문화가 그것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례를 들어가지고 지난 수요일이 2월 14일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뭘로 지켰죠? 제의 수요일로 지키면서 사순절로 우리가 들어갔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월 14일 그날이 또 무슨 날이기도 했죠? 수요일이 아니라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4일 지난 수요일에 교회보다도 더 붐볐던 곳이 어디냐면 쇼핑몰하고 레스토랑이었어요. 레스토랑.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2월 14일 날 제2의 수요일을 통해서 사순절로 들어가면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흙을 생각하고 재를 생각하고 땅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초콜릿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사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 드리면서 속별 성경 읽기를 우리 사순절 동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첫째 주 저기에 이제 있는 거기에 얼만큼 속별로다가 성경을 읽으셨는지 그 결과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읽자 또는 읽기 힘드신 분은 듣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여러분 일주일간 보내시면서 성경 읽는 것 또는 성경 듣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무슨 날을 보내고 있다고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더욱더 내려놓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얼마큼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에게 얼만큼 진지하게 들리고 있습니까? 아, 정말 때가 찼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선포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리신다면
이 시간 다른 것을 간구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이것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광야로 데려가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삶에 풀리지 않는 그 신비한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다른 것 간구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를 광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성령님, 저를 광야로 데려가 주세요. 이러한 간구 가운데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만나시는 놀라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땅에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 주세요.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예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예를 이루시네. 우리 시간 나가지 성령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서 주님, 우리를 광야로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야처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선 바로 이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아버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응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모세도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지도자로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그냥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엘리야도
아버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것, 아버지 그냥 벗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선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명을 다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샘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사순절일 동안 아버지 다른 것을 간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성령의 이끌심을 받고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간구할 것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주님 우리도 광야로 이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꼭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사순절기 동안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